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겼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찰들을 막 찾아가서 경찰들에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사기를 크게 맞아서 전 재산을 날렸거나 그럴 때는 정말 경찰이 귀찮아할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대부분의 경찰들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기고 집에 가서 계십시오.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되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집에 가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전화기만 쳐다보면서 언제 연락이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실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하실 겁니다. 항상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 가나안의 왕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처음에는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듣죠. 그걸 듣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정신을 잃고 마음이 혼미해지면서 정말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가나안 왕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 후에는 가나안 남부에 있던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치사하게 혼자서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 연합군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 뭔가 하면 예루살렘 왕이 남부 연합군을 모으고 치사하게 혼자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을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습격을 하는 바람에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하솔왕 야빈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 전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지형을 잘 모르니까 막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그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하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북부에 있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1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가나안 남쪽에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던 나라가
5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솔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은 몇 명이나 될까? 나라는 몇 개나 될까? 궁금해서 제가 좀 세어보려고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귀찮아졌나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에 몇 개의 나라, 몇 명의 왕들만 언급을 하더니 뒤에 가서는 그냥 지역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참여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물론 12장 뒤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길게 이름들을 나열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솔 왕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의 모든 나라와 모든 군대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바라볼 때 느낌이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딴 사람들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요, 이때 하솔 왕을 중심으로 뭉친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만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병이 1만 명, 그리고 기병 부대가, 전차 부대가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엄청 많죠. 물론 추정치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요세푸스가 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집중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참조하고 인용하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전쟁 나갈 때 우리 몇 명 나갈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어떠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문학적으로 과장해서 쓴 표현은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때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느낌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단 객관적으로만 봐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숫자나 전투력에 압도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엄청 잘 싸우고 엄청 전쟁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은 이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전쟁은 졌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잘 받고 뭐 엄청난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서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6일 동안 들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도는데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전력이 뛰어나서 이긴 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 무너뜨릴 때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잘해서 무너뜨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솔직한 마음으로 그 수많은 병력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이요 병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최신 무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되는 적을 만난 상황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뭘 붙잡느냐, 이거지. 성경이 너희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호수아라면 단순하게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운 게 뭐냐, 물론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의 전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감을 얻고 긴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실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잡을 것 없이 깨끗하냐, 이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성 전쟁,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참혹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런 게 안 두려웠겠지만,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는 여호수아서에 내내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 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거다. 기가 막히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내일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일단 이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난번처럼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여호수아가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쟁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서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어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도 않고 계속 일어날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애굽 땅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출애굽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아무데나 자리 잡고 니네 여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딴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들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말도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정말 말도 안 듣는 애들을 가르치고,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징계도 하시고 40년 그렇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면교사라고 그들의 잘못된 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좋은 땅 빼앗아서 행복하게 살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게 잘 돼야죠. 형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돈 벌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서요. 그러면 문제 같은 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왜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고통 허락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더 이상의 고통은, 더 이상의 희생은, 더 이상의 헌신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쉬웠느냐?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말이 날마다 전쟁이지 매일매일 전쟁을 한다는 말은 목숨을 매일매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남부연합군 무찌르고 11장에서 북부연합군 무찌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 같고 당장 다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연합군을 무찌르는 일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부연합군을 무찌르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목숨 걸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오래길래 성경이 이렇게 오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 얘기가 13장,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가 7절도 안 읽어봤지만 한번 더불어서 보시면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나이가 40세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총 몇 년 했죠? 4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이후에 나머지 광야 생활은 한 38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난 시점에 45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나안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요단강 동편을 무찌르고 정복시키는 것은 모세가 한 일이니까 그 40년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이게 어려운가요? 5년이요?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45년이 흘렀다니까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38년이 지났다니까요. 45에서 38 빼면 어려운가요? 7년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 정복하고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가나안 남부도 정복하는 게 그리 오래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의 왕들과 전쟁한 게 최대 7년입니다. 물론 꽉 차지는 않았겠지만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다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거다. 하나님 늘 쉽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7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7년 동안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산상 그렇다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7년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 5년이나 7년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된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쉽지 않구나. 진짜 쉽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다 잘 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보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게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기서 경험하는 갭이, 그 간극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식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한두 번 노력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한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마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프레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프레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도요, 때로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걸어온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 전쟁했죠. 아이성 전쟁했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하고 전쟁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을 치르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남부 전쟁을 어렵게 마치고 나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곧바로 이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가나안 북부가 다 모였답니다. 야, 우리 다 모였으니까 이스라엘 치자 이러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왜 안 좋은 일은 맨날 한꺼번에 몰려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마치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가를 보여주기라고 하듯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진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완전히 무너졌다 싶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더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닥을 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뚫고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닐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상황도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답답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너의 적들을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 연합군을 무찌를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도망가는 적들을 다 죽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그날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면서 죽이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춥니다. 낮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부 연합군은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남부 연합군보다는 북부 연합군을 도와주셨어야 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부 연합군을 무찌를 때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내고 몸부림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결론을 정해주셨잖아요. 내일 이긴다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죠. 우리는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과 성령의 도우심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말들은요.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그럼 못 쓰잖아요. 그리고 빼앗은 병거는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쟁을 하다가 남의 전투기를 빼앗았어요. 요즘 드론으로 전쟁하니까 드론도 다 빼앗았고 탱크도 빼앗고 미사일도 다 빼앗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불태우고 야, 재래식 무기 M16으로 전쟁에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왜요? 아니 이거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다 불태우라고 하셨을까? 이유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몽둥이 하나만 들어도 아니 주먹으로만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무기가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불법, 편법, 악한 방법 다 쓰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좋게 바꿔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지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을 쓰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손에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손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로 인생을 내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죽이고 병거를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큼 세상에서도 우러러 볼 만큼 멋진 승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까지 걸면서 내 욕심 버리고 세상적 기대를 버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때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1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답니다. 전쟁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호수아의 전쟁을 한번 머릿속에 다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그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방어했던 전쟁이 있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숨죽이며 방어하면서 겨우 막아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여호수아의 전쟁은 항상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갑자기 습격했다고 했거든요. 이거 가나안 남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모였던 기브온과 오늘 하솔 왕이 모았던 그 지역하고는 거리 차이가 말도 안 돼요. 몇 배는 더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공격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는 방어전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죽으라고 공격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라고 죽으라고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늘 상상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싸우는 이유는요, 우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침략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난 곳 찾아다니면서 겨우 불 끄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불을 지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제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잘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살아야죠. 좋은 영향력 미쳐야죠. 그런데 눈치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걸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요 찬양 예배 여러분 안 나오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다 뿐 아니라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에 불 지르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 가치관과 세속적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에 나는,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살아내니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이치를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격하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요, 부딪힙니다. 마음이 상해요. 꺾이기도 합니다. 상처도 받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게 되죠. 그때 목요 찬양 예배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목요 찬양 예배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심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74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네 땅이 다 뺏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사단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색깔 뒤집기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네모난 판에 한쪽엔 하얀색, 한쪽엔 파란색 해서 한 100장 정도 이렇게 운동장에 뿌립니다.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시간 주고 자기네 색깔로 뒤집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서 100팀은 하얀색으로 뒤집고 청팀은 파란색으로 뒤집습니다. 막 쫓아가서 하얀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청팀애가 와서 다시 파란색으로 뒤집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호각 불면 딱 멈추는 거죠. 그때 한 장이라도 색깔이 더 많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을 세웁니다. 사단은 와서 그걸 꺾으려고 하죠. 자기의 깃발을 세웁니다. 우리는 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공격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게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적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한 것처럼 한 방에 몰살을 시켜주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7년 동안 싸워내서 그들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맨날 똑같은 이야기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목사는 맨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날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2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순종과 승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랬던 이상적인 삶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내놓죠.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착하다, 충성됐다. 우리는요 늘 금액의 액수에 관심이 있잖아요. 쟤는 5달란트 받아서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제가 많이 받아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됐다, 이 말은 시키는 거 열심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네가 왜 1달란트밖에 안 내나, 이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내가 시킨 것을 왜 안 했니,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 맡긴 게 불만입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쟤는 왜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치사해서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능력은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일은 뭔가를 시켜요. 못하겠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한테 시키세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시키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주인이 내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해서 원금을 잃으면 그러면 그때는 자기에게 튈 불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능력 밖의 일을 늘 시키시잖아요. 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내가 가진 게 얼만큼이냐 계산해서 그걸 해낼 수 있느냐 못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좀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죠. 좀 실패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남들은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좀 모자라도 더 사랑하고 좀 모자라도 더 섬기고 내가 더 헌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리라, 그걸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